할렐루야. 네,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며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우리 예수님을 보았지요. 당시에 권력자들, 왕, 헤롯 왕이나 총독이나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리만을 누릴 뿐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양떼를 빼앗고 해치는 늑대나 이리떼와 같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오늘의 현실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그 양떼를 돌보기보다 오히려 해치며 또 자기의 입속만을 챙기는 그러한 시대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며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풍랑에서 정말 고통나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캄캄한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은 그 옛날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떼 같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2장이나 3장에서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여러 가지로 갈등과 충돌을 겪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을 너가 하느냐라고 그들은 따졌고 또 금식을 가지고 논쟁을 했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였으며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식탁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따졌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모든 이적에 대해서 귀신이 짚였다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적을 베푸는 거다라고 그렇게 폄훼하고 거짓 선전을 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본 바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회방꾼처럼 여겨지는 거죠.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과 모든 것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겨지고 어찌하든지 방해꾼으로 여겨지고 뭔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도 바로 그 종교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는 그러한 현장을 보게 되죠. 어떤 것으로 대립을 했느냐? 바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로 예수님과 대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인 말씀, 이것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눌 것처럼 이 사람이 세운 전통과 하나님 말씀 사이의 갈등은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아주 밀접한 문제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겐 많은 전통들이 있고 관습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행해오던 여러 가지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복음의 참된 진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고 고수하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고 하나님을 가리고 성령님을 제한하는 그러한 것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고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참으로 정말 그대로 가치 있고 간직해야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당연한 것인가? 그것이 정말 꼭 고수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것인가? 라고 한번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데도 그냥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목숨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봉천교회가 이전에 세광교회와 봉천교회가 합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봉천교회가 그 전에 쌓아왔던 전통이 있을 거고 세광교회가 쌓아왔던 그러한 전통들이 있을 텐데 그 두 교회가 합쳐졌을 때만 해도 그냥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각자 이렇게 훈련받은 거나 예배 드리면서 익숙한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왜 이건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마치 부부가 서로 결혼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돼가야 되는데 만약에 서로 다른 점들만 보서 너는 왜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래야 돼 이렇게 하고 하게 하면 싸움이 끝도 없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합병도 마찬가지죠. 합병해서 하나가 됐을 때 그렇게 다른 점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오늘날 우리 세봉천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봉천교회 안에서 이렇게 항상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 꼭 지켜온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당장 이웃교회만 가도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당장 우리 옆에 있는 다른 꿈꾸는 교회나 또는 큰은혜 교회나 이런 데만 가도 우리 세봉천교회는 이게 맞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가면 그거는 이렇게 안 하네, 그런 것들이 당장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세봉천교회에서 쭉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해오다 보니까 여기에서만 익숙하잖아요. 근데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여러 교회들 사역을 통해서도 거쳐오기도 하고 지나오다 보니까 이전에 교회들 경험했던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서로 다름을 가지고 막 자기 것만을 고수하기 시작하면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냥 이 땅의 교회 차원을 떠나서 나라를 넘어가서 미국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우리랑 똑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똑같은 교회죠, 그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인도함 받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맞는데, 근데 그 예배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는 막 찬양을 1시간, 2시간, 3시간, 예배를 5시간, 6시간 막 한대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로교가 또 다르고 또 오순절교회가 다르고 이렇게 교파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는데 당장 선교지만 가도 그곳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이곳을 막 목숨같이 지키는 것들이 거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한 장로님에게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큰 우리 교단의 어떤 큰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부임한 지 3년이 됐는데 사임하고 나가시기로 했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됐대.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고수하고 있는 것들,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10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거를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본질적 예수님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게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견디다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삶 나가시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해준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들이 친구들이 여럿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나쁜 놈들아 하고 호통을 쳤대요.
야, 그거를 품지를 못하고 이렇게 목사님을 괴롭혀서 쫓아내냐라고 우리 장로님이 호통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우리의 익숙한 것을 탈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개혁이란 말이 좋아요, 좋잖아요. 개혁, 뭔가 불편하고 뭔가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배 오면 늘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앉는 자리,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있는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 막 자리를 섞어가지고 뒤에 있는 분들은 맨 앞에 앉으세요, 앞에 있는 분들은 뒤에 앉으세요, 막 자리를 막 바꾸라고 하면 여러분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잖아요. 당장 아유 뭐 자리 바꾸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내가 늘 익숙한 자리, 내가 앉는 자리, 내가 은혜 받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바꾸라고 그래요? 왜 나보고 양보하라고 그러고 왜 이 자리를 딴 사람 내주라고? 그게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게 내가 익숙한 것, 내가 너무나 그 늘 해왔던 그러한 것을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꾼다는 것, 변형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고친다는 것들은 진짜 쉽지 않아요, 그죠?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그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더 젊을 때는 더 잘 바뀔 수 있었는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 안주하게 되고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이 목숨같이 지켰던 그러한 전통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첫째로는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목숨같이 여겼어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할 걸 이 성전이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보다 무한히 크신 분인데 하나님을 성전 안에 축소시켜 가지고 그 안에만 계신 분으로 여기고 심지어 우상화가 되는 거죠. 그 성전이 오늘 어떻게 됐어요?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목숨같이 여겼어요. 그 가운데 귀한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어떤 다른 성전 권력, 성전을 통해 얻는 이득들, 성전을 통해 버는 돈벌이, 이러한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또한 그들은 안식일을 목숨같이, 안식일, 십계명에 예수님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게 해서 온갖 규제와 제약과 제한 사항들을 둬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누가 안식일을 어기나 안 어기나 그것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너 안식일을 범했어, 넌 믿음이 없고 넌 신앙이 없구나라고 다른 사람들을 책잡는 용도로 안식일, 나는 안식일을 이렇게 다 철저히 지키니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그러한 것이든. 또 뭐가 있어요? 할례가 할례 그냥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이렇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할례 없는 백성, 할례 없는 그런 개 같은 사람들, 그렇게 이방인들을 여기며 자신들은 할례를 특권으로, 할례를 어떤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증거로 삼아서 구분을 지었다는 거죠. 정작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됐는데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는 일에 이걸 활용한 거죠. 이처럼 안식일, 성전이나 안식일이나 할례나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 그런데 그의 본질, 그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왜 이것을 지키는지, 왜 이것이 소중한지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우월한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 자신들의 교만함을 내세우는 그러한 것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 거죠. 이러한 것에 파생된 많은 규정들, 율법에 파생된 많은 규정들, 미시나나 탈무드에 나오는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제한하고 못하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면서 이것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것들이 유전이다,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이 사실
소중하긴 해요. 전통이라는 것, 우리에게 트레디션, 교회 안에 있는 귀한 전통, 아름다운 전통들, 교회 역사 속에 이런 귀한 유산들을, 그런데 그것이 변질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이 맹목적이 되고 굳어버린 전통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빈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그 속에 성전,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것처럼 휘황찬란한 금으로 칠한 성전이 있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힘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응하여서 우리를 바꿔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같이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던 것을 다 바꿔버려라, 다 이전의 것들 잊어버려라, 다 뒤집어 엎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전도 안식일도 할례도 귀한 거예요. 세례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화되거나 맹목적이 되거나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을 붙잡게 될 때에 이것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에 보면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대요. 지금 갈릴리 지방에 있어요. 저 예루살렘, 그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 스스로 종교적으로 구별됐고 경건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말씀에 통달한 사람, 성경을 달달달 외고 성경을 필사하고 옮기는 그러한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길을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야, 잘 됐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접하고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왜 왔어요? 뭔가 문제거리가 없나, 책을 잡으려고, 이들과 예수님에게서 뭔가 책 잡을 게 없나, 그러한 것을 찾으려고,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한 의도로 온 것이죠.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예수님을 어떻게든 거꾸러뜨려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와서 염탐을 하고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마침 그들에 딱 걸린 장면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뭐예요?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손을 안 씻고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니, 아이고 잘됐다. 아니,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어. 딱 잡아낸 거예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가로에서 3절에서 4절에 왜 그들이 그것을 보았는지, 그것을 왜 지적하게 됐는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로부터 이어내려온 그러한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는 음식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정결례식.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서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깨끗이 씻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좋은 전통이에요, 나쁜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이잖아요, 그죠? 아니, 뭐 음식 먹기 전에 위생적으로만 생각해도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야지. 안 그러면 손에 병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집에 있는 그릇이나 식기들을 여러분 그냥 막 먹고 나서 설거지도 안 하고 대충 쌓아놨다 그냥 또 쓰세요? 그냥 음식물이 묻은 채로 막 그걸 그대로 또 막 먹고 또 막 하시나요? 제가 그 잃어버린 병사라는 책, 이렇게 두꺼운 2차 대전 때 그때 참상이 많았습니다. 씻지도 않고 막 먹어요. 그냥 막 먹었던 음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막 그런 식기들을 그냥 그대로 막 음식 같지도 않은 걸 담아서 완전 불결한 곳에서 그냥 어거지로 먹고 하는 그런 비참한 얘기들이 그 책에 잔뜩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깨끗이 씻고 손도 씻고
그릇도 다 깨끗이 씻어서 위생상으로도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물론 위생상으로도 그렇지만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 율법에 부정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령 피 흘림이라든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시체와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하게 한 예식을 해야 됐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장들은 정결하게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느냐, 밖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부정한 거에 달 수가 있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에 접촉할 수도 있고, 나는 몰랐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그런지도 모르고 안 씻으면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갔다 오면 무조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무조건 다 깨끗이 씻는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손 안 씻고 먹는 사람은 신앙심이 부족한 사람,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말 축복받은 땅이어서 얼마 전에 좀 가물기도 했지만 어디든지 땅을 파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복받은 땅.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우기와 건기가 있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만큼 물이 너무나 귀한 땅이에요. 우리처럼 원하면 아무 때나 무엇을 우리 깨끗이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가진 자들의 특권입니다. 깨끗한 물을 소유할 수 있고 그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지, 일반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씻을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우기에는 좀 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건기에는 땅이 다 말랐을 때는 눈 씻고 봐도 마실 물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올 때마다 씻어야 된다. 모든 것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라. 일반 사람들은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선교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곳에 망가안이라는 곳에 동네에 갔어요. 곳에 갔더니 참으로 비참해요. 옛날 우리 봉천동에도 판잣집들, 판잣촌 있었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것을 여순과 순천에 그대로 옮겨다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해 본 적도 있는데 그 봉천동 그 골목들, 판잣집들, 그냥 굴뚝 막 이런 걸 그대로 옮겨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망가안이라는 곳에 그거보다 훨씬 더해요. 얼마나 가난하고 옆에 오물이 섞인 물들이 철철 넘쳐나는, 집집마다 이렇게 또랑을 팠는데 거기에 다 오수들이 가득, 그다음 냇가에 누런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뭐가 달려있는지 근데 그 물을 퍼다가 닭에게도 주고 돼지에게도 주고 온갖 곳에 그 오염된 물의 냄새와 그러한 것들이 가득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면서 거기 방바닥에 앉아서 아버지랑 애들이 앉아서 한 끼니 밥을 먹고 있더라고. 물론 거기도 수도라는 게 이렇게 연결돼 있긴 한데, 그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것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러한 것을 지켜야만 신앙이 있는 거다면 그걸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물이 풍부하지 못한 그러한 현실 가운데 오히려 이러한 정결 예식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올무에 두고 그들과 구별지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딱지를 붙이는 그러한 빌미가 되는 것이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이었던 거죠. 이 전통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당신은
장로들의 전통 이걸 깡그리 무시하는군요. 제자들의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군요. 이 유대교 안에 이제까지 이어진 것들을 모두 다 짓밟고 무시하고 막 나가는 사람이군요 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비난하며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는 6절에 이사야서를 말씀하셨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뭐라는 외식이란 외식. 외식이 무엇입니까? 밖에서 밥 먹는 거에 외식이죠. 그런 외식이 아니죠. 겉과 속이다. 겉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외식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외식의 유혹에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보면 하나의 구체적인 실 예를 드는 거죠.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해요? 고르반에 대해.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고르반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는 말이 고르반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물질, 건강, 내게 있는 시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고르반이에요. 진짜 좋은 용어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에 써먹어요?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까지 계명에 말하였는데 과연 너희가 내 부모를 공경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실례로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런 일이 많았다. 뭐예요? 부모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부모에게 섬겨야 될 그럴 것을 가지고 섬기지 않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 부모가 더 요구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려야 안 드려요? 하나님께도 안 드려요. 말만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야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나님께 드리다니 이렇게 칭찬할 거 아니에요. 칭찬은 다 듣고 그 실제를 보면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엉터리로 행하면서 정작 하나님께도 진정으로 제대로 드리죠. 말만 고르반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고르반 딱지만 붙여버리면 실천은 하나도 행하지 않아도 그냥 뭔가 한 것처럼,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스스로 자위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행태를 하면서 겉으로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런 일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고르반과 같은 일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자랑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부모를 방치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그 깊은 곳에는 탐욕이 들어있고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 있고 자신의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않는, 그렇게 해놓고는 전통을 지켰다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이게 그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유를 제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것이 바로 너희의 실체가 아니냐, 이렇게 외식하고 본질을 망각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실상이 아니냐, 종교적인 외투 안에 숨어서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선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안에 악이 가득한 것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폭로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 얘기 아닌데요 막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혹시 고르반을 외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여러 규칙과 전통들, 잣대들을 가지고 우리 세봉천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고르반들을 가지고 오히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을 하며 생명을 살리거나 복음을 전파하거나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기보다 겉껍데기를 붙들고 행하는 일들은 있지 않을까요? 저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목사지만 저의 모습 속에도 정말 이 고르반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 모습이 그냥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목사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저희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끄러운 모습, 여러분의 다 고백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모습이 저의 실상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삶 가운데 고르반하며 우리 자신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정말 실상은 하나님 말씀에 거꾸로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교단과 총회를 생각할 때도 이 고르반을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하고 공의와 정의를 짓밟고 교회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고도 아무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통합총회, 우리 통합교단이 지난 10년 동안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 65만 명이 줄었대요. 그냥 숫자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이 줄었을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총회가 총회답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러한 단체와 그런 규모와 총회의 그러한 것들을 고수하며 지키며 기득권만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며 정치적으로 행하여 불의를 행하고 그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져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총회 개혁을 위해서 비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예수님이 들려준 그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사람의 전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다시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는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정해놓은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가 목숨같이 익었던 그런 전통과 유전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다시 돌아보며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보여주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제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장중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종교적 전통과 유전들을 쫓아 행했던 지난 날들을 돌이킵니다. 주님 말씀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위선과 고르반을 이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고 산길이신 예수님만을 날마다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교단의 총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